찬송가 362장에 보면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그런데 옛날 가사에는 복을 내려 주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들은 재단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우리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마 물질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믿음의 투자, 은혜의 투자. 그래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저도 10년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유독 하나의 제목이 끌려서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책을 미국의 목회자가 썼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판매를 해가지고 정말 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기의 감정을 체험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냈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엄청난 액센트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었던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걸렸습니다. 과연 그분이 했던 것이 성경적인 복이 맞느냐? 이 복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주로 골자로 내세우는 복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 이것은 내가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는 도무지 못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는 은혜를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그분이 주장하는 이 복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복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번역과 조금 다른데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평강을 더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사업도 잘 되고 돈 세다가 잠도 섰어. 지난번에 어떤 개업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도 이루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경도 넓혀주시고 사업도 확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땅에서만 바라는 거 아닌가? 기복신앙이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을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기복주의죠. 기복적인 성질이 좀 있는데 그것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가같이 팔렸는데 실제로는 얻어지는 열매가 많이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일 이제 이 중요한 시점을 복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021년을 지나오면서요 제일 아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은
이 해석의 관점자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 종교 개혁을 지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는 누가 가지느냐? 성경 본문이 가집니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성경의 문맥, 앞뒤 흐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성경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듯이 이단에 빠지고 멸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 야베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조금만 보시면 역대상 2장만 가면 유다 지파와 유다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벌써 수백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역대상 4장에 이 유다 지파에 또 하필이면 이 야베스를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읽었던 4장 9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히브리 발음은 야베스입니다. 고통 중에 나왔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래서 이 야베스 시대를 조사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사기 시대를 하는데 사실은 땅의 분배를 나눌 때는 여호수아 시대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아버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그 아들, 호르몬이가 키우는 그 아들, 얼마나 쓰름 많고 상처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은 겁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 자기 이름을 환희, 성경적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필 고통이라고 지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통이라고. 고통아, 밥 먹자. 고통아. 부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앞뒤에 좀 잘 보시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유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어느 지파의 아들이죠? 사장 처음에 보면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서는 유독 그의 삶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가 낳고 누가 낳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근데 야베스에는 두 절이라는 이 하루를 하면서 그의 삶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보다는 이 현대인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이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이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힘들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아버지도 없는 이런 형편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면 대부분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죠?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세월을 낭비하고 삽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책 한 권이 관심이 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한 번 하기 힘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운명을 바꾸는 한 번 하기 힘을 위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어놨고 밑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책 표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나는 고작 한 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하기에 그 힘이라는 것이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 한 정거장 더 앞에 미리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한 번 해봤을 뿐인데 자기 몸에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하고 한 번 해봤을 뿐인데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해봤을 뿐인데 뭔가가 재미가 있어요. 한 번 해봤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일이 일어날 건데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자칫 잘못하면 고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업체는 한 번 해보면 안 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제가 더 답답합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런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시죠. 판매를 해주고 구입을 해도 제가 더 답답해요. 다른 데 하면 되거든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자기 생각의 차이. 인식이 굳어버렸어. 한 번 해보고 전에 실패하면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 내리에 낙인을 찍어버릴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결과가 있고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아직 안 끝났지만 2022년에는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기까지가 생각과 계획과 이 준비하고 이 모든 거 이런 것까지가 쉽겠습니까? 한 번의 행동이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엄청난 이 시간들이 흘렀을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정말 믿음으로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원문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어서 사사기 시대는 정말 가동기가 있죠.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개정판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성경에 보면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왜 구했을까요? 이 당시에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또 이어서 사사기 시대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이 자기에게 이 지파별로 지경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딱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신령한 복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거대한 족속인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후에 사사기 시대 가보십시오. 그 신들을 그 백성들이 다 섬깁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며 복에 복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우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달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거든. 정말 제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한번 복을 주시려면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야베스의 이 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복이라고 보이지만 아닙니다. 언약적 축복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에는 우상도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복이 일상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를 지면 사업장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일터가 잘되게 하시고 일상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지금 코로나 2년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까? 일상적으로 정말 손해 많이 봤죠.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계획했다가 접었다가 사람과의 만남, 계획했다가 포기했다가 정말 이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복을 구하고 먼저는 영적인 복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의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습니다. 한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지경이 좀 넓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가정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정무선 회장보다도 더 기업 정신이 뛰어났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불우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건강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가진 것이 없다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됐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누구든지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2022년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개그맨 김영철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완전히 영어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개그맨들이 모여서 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영어뿐만 아니라 몇 개국을 구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행자가 했던 말이 자극이 도전이 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 싫다면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세요. 투덜거지 말고.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비수를 찔렀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자꾸 투덜거리지만 말고 뭐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안 되는 집이라고 투덜거리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에 두들거리지 말고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이 기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이 역대상 2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갈렙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베스는 그 경계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복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얘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기서 또 의지하죠.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이고 구원의 손입니다. 애국 땅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낼 때 건져낸 손이고 치유하는 손이고 회복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가능했다고 그러죠. 시편 73편에는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위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쉽지만 2021년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거는 뭐 애석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는 있습니다. 은약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놓쳐버리면 내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만들어간데도 안 됩니다. 정말 될 때 하면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부족합니다. 야베스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넉넉하지도 않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적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기서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예배 다 드린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지 아닌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직장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더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임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믿음 잠시 내려보면 돼요. 말씀 접어버리면 됩니다. 이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깨달았는데 원문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난한 열족들이 이렇게 우상을 심하게 섬기고 악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저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보호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한 자와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악한 자와 악으로부터 건져주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십시오. 기복신앙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나머지 그 수백 명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세습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기 옳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고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은연중에 어느 누가 예언도 아닌데 했던 말이 사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요. 교회에 지금 나오는 10명 중에 5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는 3명만 교회에 나올 거라고 지금 비관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10명 중에 7명은 내가 크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비어갑니다. 이건 무슨 징계 아닙니까? 무슨 심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가장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6.25 우리나라 동난도 있고 뭐 살아온 태풍도 경험해 보셨고 지금 가난도 다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로는 이 전염병 하나 빼고는 환경이 지금 극대화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주위에 들고 더위에 고생하고 정말 한경도 안 좋은 예배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교회를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순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밝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2022년에
참 어렵고 힘든 때에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봉사할 분들을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2022년에 이와 같은 한 해가 되면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